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오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청년의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공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원조 공장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원조로 데려가서 포도원을 주라 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사람들은 한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이 수고하며 거리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리라.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에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 되리라. 아멘. 어떤 분들은 설교 때 돈 얘기하면 이렇게 뭐 거룩하지 않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던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과 결부됨 없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돈 얘기를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다뤄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다 보면 어떻게 보면 다 돈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었어요. 부자 청년이 나 다 지켜왔습니다. 나 다 해겠습니다. 나 뭐 말씀대로 산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제 느낌에는 되게 귀여워하셨을 것 같아요. 너 완전 다 지키지 못하는데 나름대로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구나. 내가 그럼 마지막으로 너한테 한번 얘기해 줄게.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재산을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야 될 거야. 결국에는 그 사람이 놓지 못한 게 뭐라는 거예요? 돈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딱 찌르니까 근심함이 들어가잖아요. 왜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이제서 발견한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청년이 돌아갔고 남아있는 이제 제자들이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하니까 다 주어질 거다. 다 주어질 거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지난주에 말씀은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을 거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는 그냥 여러분 뭐 역사책이나 어떤 책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배분돼서 이제 얘기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성경은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만 간추려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큰 부분이 지금 쭉 연결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19장의 내용과 오늘 20장의 내용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우리는 뭐 다 버리고 그냥 이제 뭐 말씀 떨어지자마자 그냥 순종함으로 주님 쫓아다녔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맞아, 큰 은혜와 축복과 보상이 있을 거야.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게 있을 거야. 지금 오늘 말씀도 이렇게 끝을 맺거든요. 아마도 베드로와 이런 제자들은 먼저 된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제일 먼저 되고 제일 우선시 되고 제일 잘 될 거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거기에 그 천국의 경제적인 원리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지녀왔던, 배우고 눈으로 보면서 인식해왔던 그 세상의 경제적 원리에서 조금 더 우리가 천국의 경제 원리관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대한 경우가 많은데, 오늘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사랑을 어떻게 베풀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경제적인 원리관으로도 베푸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올바른 원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차분히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읽은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돈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우리 조금만 지각이 열리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빤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식으로 이게 운영이 되느냐. 자, 그 비유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얘기 안 해도 너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 천국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자, 천국은 어떠냐면 마치 품꾼을 얻어. 이것도 뭐 세상에 비슷하네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이다. 큰 이해에 어려움이 없죠. 천국이 어떤 곳일까? 천국도 우리 세상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른 아침에 집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 나가셔서 품꾼을 얻으려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주인이 일찍 나가셨네요. 자, 그리고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집주인이 하루 한 데나리온씩,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이제 화폐 개념인데 그냥 일당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냥 하루 일당을 줄 품꾼들과 약속을 해서, 내가 오늘 일당을 줄 테니, 하루 품삯을 줄 테니 어떻게 해요? 내 포도원에 들어가시오. 이렇게 협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3시에 나가보니, 제3시는 우리나라의 말이 이제 아니고 여기에 그냥 저는 편하게 더하기 이제 뭐 6을 하거든요. 이게 그럼 이제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쯤에 나가서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이제 보냈는데 오전 9시쯤에 나가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그 품삯을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5절에 또 보니까 제6시와 제9시에 또 집주인이 또 가시는 거예요. 제6시면 몇 시입니까? 12시가 되죠. 그리고 제9시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말씀을 읽어서 했지만 일의 마감은 몇 시였을까요? 네, 오후 6시면 마감하거든요. 네, 아까 5시에서 1시간 일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6시가 되면 여기 포도원은 마감이에요. 근데 이 집주인이 12시에도 나가시고 오후 3시에도 가요. 3시면 한 3시간 일하고 마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가셔요. 가셔서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또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쯤 되면 이제 마치실 듯한데 천국의 포도원 주인, 천국은 어떠냐 보니까 자 6절 7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오니 서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고도 쓰느니가 없으니라.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자 11시면 오후 5시가 되는 거예요. 6시가 마감인데 이 천국 주인, 이 포도원의 주인은 어떻게 하시냐면 오후 5시에도 또 나갑니다. 근데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묻습니다. 이제는 거의 하루 지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어째서 이렇게 종일토록 서서 여기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들이 대답을 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요? 너희도 또 들어가라. 자, 우리 여기서 일단은 천국의 이 경제의 원리를 하나 이제 알아야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분들이 진작에 그냥 거의 해지니 이제 끝났다 하고 집으로 가셨더라면 그 인자한 포도원 주인의 돌봄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서는 거예요. 네. 천국은 포기하지 않는 곳이라니까요. 네.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도 보십시오. 지금 6시면 끝났는데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계속 나오셔서 대기 상태만 있다는, 떠나지만 않는다면 내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맨날 은혜 얘기하면 그냥 놀고 먹는 곳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일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기 싫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로또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당하게 일을 하고 돈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떠한 마인드로 있는 곳이냐? 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유명한 축구선수, 크리스찬 축구선수가 있거든요. 이분은 바쁜 그 일정 가운데도 예배나 말씀이나 이거를 어기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분의 짤막한 간증을 제가 들었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교육을 한 거예요. 운동선수, 어릴 때부터 운동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그래요. 근데 말씀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축구하는 거는 그 사람의 개인의 일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또 우리가 영적인 일은 뭐냐면 말씀을 읽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너 말씀 안 읽으면 오늘 밥 없다. 그러니까 그때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이해가 안 됐었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렇게 좋은 습관이 길들여져서 그 분이 이제 그것을 신앙 안에서 깨닫게 됐을 때는 자기 혼자 독립적인 삶을 살더라도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잘 되어지고 건강한 인격 가운데 생활을 해 나가시더라고요. 또 유명한, 또 제가 여자 연예인하고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부 안 하면 밥을 또 반찬을 줄이더라고요. 밥은 완전히 안 주는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김 하나에 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학생들의 일은 뭡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식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야 이놈아 공부 좀 해라 이놈아 나는 옛날에 돈이 없어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자, 동기가 그렇게 시작되면 바르지 못한 교육법으로 전가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냥 그런 어떤 공부 좀 해, 이 내용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인드, 철학, 신념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는 그게 같이 느껴져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했으니 너는 좀 해라 이런 식이 되면 아이들 가운데 야 본인 못하는 거를 그냥 나를 투영해서 나로 하려고 하나? 이런 식의 생각들이 막 오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성경에 있는 원리와 가치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내 말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에게 공부해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학생이고 학생이 해야 할 일은 공부인 거예요. 당장에 월급을 받지 않겠지만 나중에 이것이 쌓여서 5년 뒤, 10년 후부터는 월급으로 이제 오게 될 거예요. 학생의 공부는 일하는 것이 뭐냐면 공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이건 일꾼들만 이야기가 아니라 학생들도 공부하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공부하기 싫어하면, 만약에 이 친구가 축구 선수를 꿈꾼다, 그건 공부를 크게 안 해도 되죠. 그 학생의 본분은 뭐예요? 일은 뭐예요? 축구인 거예요. 그럼 축구를 열심히 성실히 해야 되는 거겠죠. 그것을 싫어하면 나는 오늘 너에게 밥을 줄 수가 없다 하는 교육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철학과 그 생각이 어디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까? 성경에서부터. 그리고 이 아이에게 내가 이렇게 너한테 하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기분이나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신뢰하고 너도 믿고 있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내가 부모로서 교육할 때 이렇게 잘 하지 못했었는데 괜찮습니다. 오후 3시가 됐든 오후 5시가 됐든 늦는 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자에게, 손녀에게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빠를 봐. 아빠가 얼마나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고 말이야. 자, 근데 그 일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일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다 하는 육체의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 더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은 사도, 사도는 좀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거나 이렇게 했던 분들, 선지자는 회개를 선포하고 책망하면서 돌아오게 했던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복음을 통해서 교회로 이렇게 유입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들과 사랑을 전했던 분들, 목사와 교사는 주로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 자, 이런 분들이 왜 있느냐? 결국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뭘 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새벽부터 일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이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26년 새롭게 시작된 한 해에 어떠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느냐? 내가 성도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더 온전해지며 봉사의 일을 궁극적으로는 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 그 기대.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일터에 가셔서 주인이 부르시기를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맡겨주시고. 그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요? 여러분, 전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세상에서는 은퇴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건 세상적인 원리고요.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은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세상적인 그것과 같이 학교에 와서 목사님들도 은퇴가 있고 그러시지만, 그런 어떤 행정적인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마인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공식적으로 은퇴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이 일들은 계속 해나가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은퇴 당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걸 해서 뭐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가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처음에는 그냥 부모님이 다 챙겨주고 공부하고 입을 거 먹을 거 이렇게 되지만 대부분 이제 20살이 넘어가면 이제 앞가림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알바를 시키고 정규직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향하신 뜻, 목적이 뭐냐? 봉사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그 뜻을 품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육체의 일은 당연하거니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후 5시 가셔서 막 주인분이 내포들어 들어가라, 이래라.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된다. 5시에 오신 그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어가라, 이래라. 이제 이렇게 했으니 일이 이제 6시 되면 다 마쳤는데 그 마친 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품삯이 있는 거겠죠. 자, 근데 이게 또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단 말이에요. 배워야 되는데. 자,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손길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오는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오는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아멘. 자, 포도원 주인분께서 이제 관리자, 감독 관리자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품꾼들 일한 사람들 다 불러서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사람도 품삯을 줘라. 우리 같으면 먼저 온 사람을 먼저 주죠.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새로워지고 깨어나야 된다. 나중 온 사람. 나중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중에 왔을까요? 자, 여러분, 면접 보고 누구를 뽑을 때 능력돼 보이고 좋은 사람 먼저 뽑습니까? 능력 없는 사람 먼저 뽑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먼저 뽑죠. 그래서 그분들은 먼저 나가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중 온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쭈삣쭈삣하고 뭔가 자신이 없고 능력이 떨어지고 면접 볼 때 그런 분들은 떨어지죠. 근데 얼마나 그 마음에 좀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해 주십니다. 먼저 온 사람이 아니라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삭습니다. 여러분, 이건 주인의 할 수 있는 권한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이제 얼마씩 받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아멘. 자, 오후 5시에 온 분들이 이제 6시가 돼서 1시간 일하셨어요. 근데 하루 일당을 받아요. 이게 뭡니까? 은혜인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1시간 일하셨으니까 사실은 그냥 시급 줘도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주인분께서 이미 얘기가 있었겠죠. 관리자에게 한 데나리온씩 다 줘라. 그래서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1시간이라고 어떻게 해요? 하루 일당을 주니까 너무, 근데 인간이 살아가려면 하루 일당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루 일당을 주셨다는, 이렇게 한 사람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온 이제 사람이 아니라 늦게 온부터 사람들부터 오후 3시, 오후 5시에 온 분, 그 다음에 이제 오후 3시에 온 분들 쭉쭉쭉 줄을 서서 이제 막 받고 있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와서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당연히 난 좀 더 받겠지. 왜냐면 지금 1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하루 일당 받으니까 나는 지금 더 많이 일하고 더 수고했으니까 당연히 조금 더 챙겨 주시겠지가
어떤 원리예요? 세상 원리예요. 그 세상에서의 원리거든요. 자, 그분들 마음을 10절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으시라. 아멘. 더 받을 줄 알았는데 기대감 가운데 계속 줄 서 있었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러면 좀 어떻게 해요? 당황하고 황당하고 때는 기분도 좀 언짢잖아요. 난 더 많이 했는데.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자,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는. 자, 이렇게 되면 다 원망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자, 이렇게 이러한 가치관에 우리가 매몰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야, 내가 더 했는데 똑같이. 자, 이 원망의 이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중 온 두 사람들은 한심하게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거리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아니, 저 사람들은 1시간 그냥 잠깐이라고, 우리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엄청 덥고 땀 흘리면서 했는데 지금 같이 대우하는 게 맞습니까? 하고 집주인에게 따지고 원망하는 거죠. 일한 시간이 다르다. 이건 뭐예요? 즉 당신은 공정하지 않다.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대학원 나온 나하고 고등학교 졸업장 있는 저 인간하고 같이 대우합니까? 이게 세상의 공정이거든요. 분리시키고 좀 더 다르게 해야죠. 자, 근데 이렇게 막 이제 하나님한테 따지니까, 자, 일단 이런 생각 가지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마인드로 지내면요, 평안은 다 깨져요. 불평불만이 막 나오고. 여러분, 오늘 이런 우리의 가치관이 은연중에 다 있거든요. 오늘 새로워져서 우리가 세상에서 돈 그것 때문에 민감해지고 막 예민해졌던 것들이 자유함으로 평안함으로 바뀔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5시에도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자, 근데 자, 이 먼저 수고한 사람들이 막 공정하지 않은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막 불평, 불만을 하는 거예요.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동창회 갔는데 나보다 공부도 못한 인간이 잘 되는 막. 하여튼 난 더 열심히 했는데, 난 정말 수고했는데. 자, 공정이라는 것까지는 이해하셨지만 그보다 더 높은 가치관이 있습니다. 자, 13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려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구나.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아멘. 주인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맞아요. 이 가치관으로 가야 돼. 야, 너 9시에 왔을 때 나랑 어떻게 얘기했어? 한 데나리온으로 얘기했었잖아. 근데 지금 나는 한 데나리온을 너에게 줬으니까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 없어. 그 왜 너의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겨요? 비교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 나보다 늦게 온 놈들 저 얼마 받지? 하면서 비교하니까 서서히 얘기도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한 기대감이 막 생겼던 거예요. 자기한테. 그 마음의 원리는 뭐예요? 공정. 예, 공정의 마음, 정의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만약에 그 원리라면요, 이분들은 한 데나리온 약속이 됐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늦게 온 분들이 반 데나리온을 받아야 되고 반에 반 데나리온을 받는 게 공정인 거예요. 그쵸? 이분들이 더 받을 게 아니라 이분들에 대해서는 약속된 한 데나리온 일당 받으면 끝난 겁니다. 근데 이분들의 논리라면 늦게 온 사람들이 반에 반 데나리온을 받아야 나도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근데 쟤네들이 늦게 왔는데 나랑 똑같이 받으니까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분들과는 공정한 것이 틀린 게 없습니다. 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러 가라. 나 주원 이스라엘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게 주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한테도 내가 잘못한 것 없고 나는 올바르고 뒤늦게 온 사람들이 같이 대우를 받았던 것은 나의 뜻이다. 나의 관대함이다. 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공정함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겠지만 그 더 높은 곳에 뭐가 있냐면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너 것이나 가지고 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읽다 보면 이제 예수님 오셔서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니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내 안을 치라 하면서 이제 내 일을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이게 뭐냐면 십자가 지실 때 자기 부인했거든요. 근데 요한은 그래도 끝까지 거기 갔어요. 입을 이렇게 쫓아가서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저 인간이 조금 나보다 더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자기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신경 꺼라. 신경 꺼라. 너희 나라.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과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그 중동의 사람들하고 확연히 다른 모습을 발견했어요. 너무 정말 저는 너무 깜짝 놀라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유대인들은 자기 할 일을 계속 옆에 견눈질하거나 뭐 살피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그냥 이제 자기네들 할 일만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모르는 게 있어서 물었을 때 굉장히 친절하게 잘 답변해주고 그때는 잘 도와줘요. 그러고 나서 자기의 일들을 해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 말고 다른 그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이렇게 막 정말 태도가 계속 옆에서 뭐 하는지 지켜보는지 막 이런 자세로 계속 있더라고요. 아, 제가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성경의 말씀, 너 것에 충실해. 자꾸 비교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월감을 가지고. 지금 이분들은 우월감을 우리가 더 많이 했는데 더 해달라. 이런 우월감을 가지거나 혹 어떻게 해요? 소외감이나 부족함을 느끼면서 또 좌절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돼요. 더 못 가지게 돼요. 어떻게 해요? 내게 주어진 분량 감사함으로 받아서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채워주실 줄만 믿습니다. 결국 오늘 결론은 뭡니까? 똑같은 거였어요. 좀 더 가졌다고 좀 더 내가 능력 있다고 폼 잡아봐야 내 마음만 괴로워질 수도 있고 아유 나는 부족해 나는 없어 나는 뭐 이렇게 그냥 이래 했지만 그런 마음이 꼭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다 대우해 주셨다는. 자,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온 분들에게는 공의롭게, 늦게 온 분들에게는 은혜롭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천국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이제 뭐 주인처럼 되어져서 모든 기업이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고 자비인데 그래도 관리인이 돼서 내가 어떤 일들을 이제 행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권한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이 선함의 경제 원리, 공정함의 경제 원리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이름은 싸우게 돼 있어요. 이름은 분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직원들에게 이런 선함에 대해서도 인지를 시켜주시고 또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죠. 나의 선함을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오늘 이 경제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 이런 선함이 우리 가운데 26년 시작하면서 더욱더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아무 말 하지 못할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학개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내 것인 건 줄 알았지만 전혀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 하나 저것 하나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먼저 온 사람이더라도 불평을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저도 은연중에 이 먼저 온 분에 대한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면서 하나 더 생각했어요. 만약에요 늦게 온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망하겠어요? 잘됐다. 야, 너 겨우 늦게 교회 와서 내 참했는데 동일하게 오늘 일당 하루 받았으니까 집에 가서 애들하고 같이 장 봐서 밥 먹을 수 있겠구나. 어이구 잘됐다. 이러지 않겠어요? 결국에 문제는 뭡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다. 그 부자 청년도요, 자기가 이웃들한테 다 행하고 어려서부터 지켜왔다고 얘기했는데 정작 행동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던 거예요. 있었더라면 제가 반만 좀 나누면 안 되겠습니까? 반은 제 가족과 또 이렇게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주님 반 정도 제가 정말 다 나누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됩니까? 삭개로 보세요. 자기 절반 재산의 반만 나누겠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고 구원이 오늘 이곳에 이 집에 임하였도다. 그러죠. 결국은 뭡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게 돼요. 먼저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일찍 신앙생활 하시고 일찍 은혜를 받았고 내가 일찍 세상에서도 일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늦게 온 사람, 부족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잘 됐을 때 우리가 축복하고 같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웃에 대한 마음을 더 주님 안에서 갖고 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제 지난주 마지막 말씀과 똑같은데요, 오늘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많이 된 자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서 많이 되리라. 아멘. 세상 가치관은요, 선배 우선주의. 그리고 제가 한 집사님 얘기를 들었었는데, 시장에 이제 가게를 여셨는데 먼저 그 터줏대감이죠. 그 기득권의 그 등살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세상 문화는 그렇습니다. 먼저 된 사람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술수도 쓰고 아주 막 먼저 된 사람의 아주 막 힘도 쓰고, 그래서 그 시장에서 자리 잡는데 너무 힘들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었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사랑인 거죠. 그 사랑에서 배려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끝까지 기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하고, 그 주인은 어떻게 해요? 늦게 온 자를 먼저 챙겨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봉사도 덜하고, 저 집사님은 기도도 덜했는데 뭔가 더 축복이 가는 것 같고, 이거 왜 이래? 여러분,
불평하기보다 그런 분들을 박수 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신앙생활 해야 할 거 하고 나의 그냥 또 일상의 일들을 해나가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도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실하게 영의 일과 육의 일들을 26년 잘 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거를 근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항은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신데 막 삭시 없어요. 줄 게 막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뒤늦게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세요. 너무너무 넉넉하셔서 제 생각에는 나중에 우리가 다 천국에 있어 했는데 그때 나눠주려고 했던 그 삭시 남을 정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5시에라도 일하는 일꾼이 꼭 되셔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품삯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축복하고요. 그리고 뭐 일하시고 있는 그런 회사를 다 잘 되셔서요. 넉넉하게 일꾼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을 만큼 마음만 있고 현실은 없으니 그냥 못 나눠주는 그런 것보다 넉넉하게 되셔서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고 흘려보내고 도와줘서 우리 기쁘고 보람되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